방주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를 세우셔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모두 다 선교사로 준비되어지며 메신저로 세워지며 모이는 교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에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준비시켜 주심을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한국 지역의 여러 지역에 예수 사랑교회가 세워지고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와 또 영국과 중남미와 또 특별히 이제 유럽 30개국과 또 특별히 네팔과 또 특별히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속에서 또 아프리카의 케냐까지 문을 열어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기도했던 200개 나라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들을 찾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특별히 스리랑카에도 중요한 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인도받기를 소원하오니 추수할 곡식들은 많되 추수할 일꾼들이 없으니 추수할 주인들을 보내어 주셔서 마음껏 동시에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본격적인 사역들이 확산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방주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이지만 이 노아 시대 때 방주를 지었던 그 의미가 지금 2017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하셨는가? 또 하나님은 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는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게 하신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말세지말이라고 말은 하고 있고 종말이 가까웠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이때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는 실제적인 내용, 실제적인 방법과 실제적인 방향, 목표는 다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하게도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해 성경의 복음이라는 내용을 그리고 성경의 전도의 방법을 또 성경의 끝을 향한 방향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중요한 음성을 꼭 찾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31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러분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그렇게 큰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방주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할 것 같은데요. 아무도 그 의를 전파하는 노아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기의 아들 셈, 함, 야벳 그들의 아내들과 자기의 아내 8명만 방주로 타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원과는 관계없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죠. 죄악이 얼마나 극심했냐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호흡하는 그 자체도 사실은 죄라는 겁니다. 특히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도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이때도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포커스보다 하나님의 소원하고 관계가 없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 짓는 것도 저주 재앙을 받을 죄라고 사실은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30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방주 안으로 들어오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는 소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셨고, 특히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진 자가 마지막 때에 많겠느냐 그런 질문이죠.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아벨의 영적인 유산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셋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셋의 후손들의 가치관이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가인의 후손들의 딸들과 혼인을 맺으면서 완전히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1절 2절부터 보면 창세기 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은 천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학자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는 본질상 사람과 결혼할 수도 없고, 천사는 남성 여성적 의미가 없는 중성적 의미이기 때문에 자녀를 출산할 수도 없어요. 누가복음 20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고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은 경건한 셋의 자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난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은 이 언약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셋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완전 불신자 상태로 놓인 가인의 자손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뭐 좀 웃긴 말로 세상 불신자들하고 교회 다니는 자매들을 비교해보면, 교회 다니는 애들은 이제 옷 입는 것도 잘 못 입고 또 막 그냥 믿음만 좋아가지고 관리도 안 해가지고 별 쳐다보면 참 예쁘다 그런 자매들이 교회 안은 별로 없는데, 세상에 보면 그들은 모든 관심은 외모에 있고 외형에 있다 보니까 막 화장도 하고 성형도 하고 막 꾸미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눈이 이제 교회 안에 언약을 가진 자매들과 결혼하기보다는 세상 여자들이 더 이뻐 보여서 결혼하는 거하고 또 비슷해요. 또 반대로 교회 안에 있는 자매들이 교회 안에 있는 남자들을 보니까 이게 매가리도 없고 뭐 루저 같고 뭐 이렇게 멋있게 생긴 사람도 별로 없어. 근데 세상 불신자들 보니까 막 터투가이에다가 뭐 오토바이 몰고 다니고 뭐 컨버러블 뚜껑 열리는 차 타고 정말 멋있게 마초 같은 남자들이 많으니까 아이고 저 남자들이랑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가치관으로 바뀐 거하고 똑같은 거죠.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고 말씀과 관계없는 사람들과 결혼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창세기 4장 19절에 보면 가인의 자손에게는 일부 다처의 악도 행합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 라멕이 최초로 두 아내를 맞이하여 했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저희들이 인도 미조람에 갔을 때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인도는 공식적으로 일부 다처제인데, 인도에는요 평균적으로 남자들이 뭐 이렇게 결혼할 때 재산이나 자동차나 집이나 이게 필요 없대요. 인도는 여자가 모든 자동차 키, 아파트, 결혼할 어떤 그 미천을 다 장만해서 남자랑 결혼을 하는 거래요. 완전 남자들은 거기 가면 할렐루야 그러겠죠. 어쨌든. 근데 또 안타깝게도 몰몬교 안에서는 일부 다처를 예전에 했고 지금도 암암리에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부 일처제를 했더니 얼마나 많이 가정이 깨지냐. 현대사회의 거의 80% 이상 가정이 깨지니 틀린 제도다. 일부 다처제를 해봐라. 우리는 안 싸운다. 첫 번째 형님, 세 번째 형님이랑 나는 다섯 번째인데 잘 지낸다. 뭐 이러면서 일부 일처제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제도라고 아예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다처 풍속 자체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뜻과 계획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연속극을 보면 시집간 딸이 남편이랑 싸우고 시아버지 시어머니하고 안 맞아가지고 자기 친가로 돌아오면 그 딸 아버지 엄마가 절대 못 들어온다. 너는 죽어도 그 집에서 죽어라. 그것도 못 견디냐. 이렇게 쫓아내던 게 제 어릴 때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결혼 신혼여행 딱 갔다가 마음 안 맞으면 바로 그냥 이혼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하와이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그 신학
대학원 다니는 그 전도사님하고 뭐 이렇게 그 신학생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여행을 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걔네들 잘 살고 있나 그랬더니 완전 충격이죠. 일주일 만에 이혼했다는 거. 그러니까 신혼여행 끝나고 가서 이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한 것도 아닌 게 혼인신고 자체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둘 다 결혼한 적이 없어요. 그냥 결혼식만 한 거라. 이게 요즘 현대사회입니다. 완전히 가치관도 다 무너졌어요. 요즘 그 아주머니들 보면 무슨 뭐 사랑과 전쟁인가 뭐 불륜 뭐 별의별 막 뒤틀린 그런 걸 쳐다보면서 아예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벌써 언약과 말씀 자체를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완전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렸겠다는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 인간은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행복한 존재로 창조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아들처럼 하나님의 딸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영광과 종교로 관을 씌움받은 왕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사탄의 미혹을 받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대적해서 하나님을 쫓겨난 겁니다. 완전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육체가 됐다라는 말은 완전 사단의 종노릇이 됐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 기준은 다 버려버린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예전에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969세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거의 1000살 가까이 살았던 거예요, 예전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나이를 120년으로 줄여버렸습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림이라는 말은 나팔이라는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 동사가 명사형이 됐는데 이 네피림을 사탄이라고도 보는데 사탄 그 자체라기보다는 사탄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영향력을 받고 사탄의 자녀처럼 행하고 있는 후손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계속 취해서 자식을 놓는데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다. 뭐 우리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신과 사람이 결혼을 해갖고 자녀를 낳아서 뭐 반신, 반인 뭐 이렇게가 좀 이상하게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죄악성이 얼마나 추악한지 하나님의 은혜로 통제가 되게 돼 있었는데 극도로 죄악된 죄상으로 계속 치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예 버려두실 정도로 이 죄와 저주가 심각한 상태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성급하거나 막 하나님이 진노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바로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사실은 지금까지도 참고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노아 시대 때 얼마나 그 죄악이 강했냐. 노아 시대 때 5절부터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육신의 생각이고 항상 인간적인 생각이고 항상 땅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 말씀과 언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탄할 만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너무 심히 좋았더라고 했던 존재가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심지어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받은 것처럼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말씀의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고 죽게 됩니다.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와, 하나님 무서운 분이구나. 그게 아니고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그들로 하여금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 원해서
만들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 반대로 살아가는데 모두 다 지면에서 쓸어서 죽여야 될 정도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람들의 죄악은 점점 커가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계획 자체가 항상 악해져 가는 거죠. 한탄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슬픔 자체를 인간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버려버리고 인간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해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정하셨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요한 노아와 노아를 통한 언약을 하나님은 준비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노아 시대 때의 근본적인 문제는 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 육체가 되고 육신화돼 버린 문제고, 두 번째는 말씀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언약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입니다.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네피림, 하늘로부터 떨어진 존재, 사탄의 영향력을 받고 사탄의 말을 믿고 사단의 자녀처럼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게 된 게 노아 시대의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종말적인 심판이 초래하게 되죠. 지금 2017년의 문제도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죄 문제예요. 사탄의 문제라니까. 계속 이 저주들은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8절에 보세요. 그러나, 이 그러나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2017년에 휴선과 미주와 전 세계에 모든 죄와 저주의 세력과 사탄의 공격이 극심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너무 중요하죠. 지난 주간에 굉장히 바빴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중요한 분을 계셨는데, 감사하게도 평택에 있는 서해로 교회 유장수 목사님이라고, 제가 군대 생활하던 군종 선임하사님 아들이었는데, 제가 군인교회 사회 갈 때 조그만 했는데 어느 날 목사가 돼가지고 연락이 와서 저번에 한번 만났죠. 그래서 이번에 가서 그 사모님과 함께 한 3시간 반, 4시간 정도를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 21강 메시지를 쫙 나누면서 했는데, 안 그래도 울산 사랑제일교회 성경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딱 그걸 들으니까 너무너무 이 성경의 복음이 계시로 받아진다. 딱 형님 메시지 듣자마자 강단을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 강단에서 성경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서해로 교회뿐만 아니라 평택 살릴 수 없다. 자기 결론이 딱 난다.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있죠. 원래 나사렛 교단에 굉장히 신앙도 있고 그래서 그 나사렛 교단이 전 세계는 하나입니다. 나사렛 교단은. 그래서 내가 쿠바의 나사렛 교단의 아놀도 목사님, 또 마이애미에 있는 아네르 주교, 그 아네르 주교는 뭐라 그랬냐? 나는 평생 오직 예수 했지만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고 오직 예수만 부르짖었다. 회개한다. 그리고 그 아네르 주교의 아버지가 쿠바의 나사렛 교단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아놀드 목사님도 그쪽 계열인 거예요.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원래 나사렛 교단 사람들이 순수하다면서 말씀 앞에 무릎 잘 꿇는다면서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인이 하는 콩나물 국밥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고 유금철 아버님, 그 선임하사님, 그 이야기 딱 안 그래도 전화가 곧바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장수 목사님, 아이고 양반은 못 되시네. 바로 전화가 오네. 하고 전화를 딱 했는데, 전화 들어보니까 장수야, 내가 좀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좀 다쳤어. 데리러 올 수 있냐?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도 우리가 밥 먹고 나면 어딘데요? 그러니까 가까운데요. 그래 빨리 간 겁니다. 웬걸요? 갔더니 3톤짜리 그 트럭인데 운전석 바로 옆에 문자가 완전히 다 나가버렸어요. 앞에 유리 다 부사지고 그 차 폐차시켜야 되죠. 전봇대를 받은 거예요. 그거 어디 갔냐 그랬더니 안 그래도 경찰이 와 있는데 119 실려가 병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더니요, 조금 다친 게 아니요, 머리가요 한 20cm 이만큼 찢어졌어요. 완전 위에가. 그리고 입술도 한 3cm가 찢어져 버리시는데, 이 특전사 출신들이 대단해요. 웬만 다쳐가지고는 보통 같은 거 기절을 하든지
막 놀래갖고 충격이 돼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딱 했는데 운전 딱 하면서 벌써 알아차는 거예요. 아, 내가 성경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로 강단에서 선포하겠다니까 사단이 발악하는 것 같다. 맞다. 이 지금 평택도 미군 기지가 있고 영적 전쟁이다. 그래 갔더니요. 그 막 쇠로 스탬프 그걸 막 찍어갖고 했는데 다행히 뭐 엑스레이나 CT 찍어보니까 뇌 안으로 이쪽 피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서 그래 우리 영적 전쟁하자. 안 그래도 주일 오후에 예배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오후 예배 없는데 좀 매주 와서 이렇게 그러지 말고 한 번 시간 정해서 와서 한번 성경의 복음을 전해서 시간표에 맞게 진짜 전도에 마음 담은 사람들만 먼저 돕는 그게 좋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했는데 저번에 제가 24년 만에 만났던 그 군대 동기 영결이가 이제 문자를 보낸 겁니다. 그것도 보니까 그 박차갑 원사라고 특전사 사령부가 있는데 특전사 사령관 별 3개짜리 비서도 했던 분인데 이분 아버님이 소천했다는 거예요. 그건 당장 그 다음날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새벽 6시에 발인을 한다 그래서 그 마치고 올라오는데도 얼마나 차가 밀려 피곤한데 가까마까 살아가 지금 내려가자 이래가 간다 그러면 가고 안 가라 한다면 다음에 가야 되겠다. 아직 이분은 문자만 한 거거든요. 근데 사라가 흔쾌히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 챙겨갖고 밤 1시에 12시 반쯤에 나섰는데 눈이 밤에 엄청 많이 와요. 와 서울에서 창원까지 거의 4시간 반인데 하여튼 가보자 하고 쭉 가는데 이제 눈발이 너무 점점점 새고 중부 내륙 고속도로 올렸는데 감곡 아이스쯤 왔는데 이게 이제 10m도 안 보여요. 심지어 차가 빨리 가버리니까 길도 안 보이고 중앙 분리대를 보면서 가는데 깜깜하고 라이트를 켜도 안 보이고 근데 점점 이게 이제 얼어가지고 바퀴가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고 날 수 있겠다. 근데 멀리 불빛이 보이는데 불빛이 고속도로의 중간에 엉켰어. 딱 보는 순간 사고 났구나 저기. 내리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길 운전을 예전에 많이 해봐서 그때 브레이크 밟으면 끝이거든요. 이제 엔진 브레이크를 썼죠. 드라이브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옮겨서 5단에서 4단 브레이크 절대 안 밟고 그 다음에 3단 2단 1단 한다 찔찔찔 해가 딱 보니까 세 대가 부딪혀가지고 아예 그냥 길을 다 막고 있는 거예요. 10m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갑자기 사라가 막 놀랐는데 한 5톤짜리 큰 덤프 트럭 옆에 그 있는 차를 그냥 바로 앞에서 꽝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뭐 이렇게 뉴스 영상에서 보던 게 바로 10m 앞에서 그냥 꽝 쳐박고 뒤에 와가지고 또 쳐박은 겁니다. 백밀러로 딱 봤더니 다행히 우리 차선 2차선 도로인데 고속도로인데 뒤에 보니까 없어요. 야 이거 우리 차선에서 차가 오면 그냥 중간에 샌드위치가 되겠구나. 그래갖고 차를 타는데 제 차가 뒷바퀴가 돌아가는 차라 이게 이제 그 눈턱을 잘 못 넣는 겁니다. 그냥 막 차가 비틀비틀 털리면서 겨우겨우 탁 넘어간 거예요. 그래 그 옆에 IC 빠져나가는 대로 해가지고 딱 내려오는데도 또 뒤에 와가 막 팡 박더라. 내려오자마자 톨게이트에 있는 직원한테 빨리 경찰한테 연락해라. 여 지금 계속 연쇄 추돌 사고가 났다. 그래 연락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24중 추돌이 났어요. 여기가 24대가 받친 거예요. 거기서 내리막이니까. 야 이래가지고 그냥 일반 도로로 나왔는데도 못 가는 겁니다. 그래 겨우 그냥 모텔을 하나 잡아가 사라는 좀 있다가 새벽에 가자 이래가 새벽에 이제 올라가 11시 반에 도착을 이미 발행 끝나고 화장터에서 이제 화장이 거의 끝날 시간에 도착한 겁니다. 그래 이분은 이제 내가 내려간다 했는데 걱정돼가 전화를 해보니까 하여튼 중부권에 눈이 와가 사고가 막 터졌다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11시 반에 낮에 도착하니까 이분이 막 나와가 완전 감동 먹은 겁니다. 22년 만에 왔는데 이거 그 눈길을 뚫고 새벽에 왔다니까. 그래 다행히 이분 때문에 이제 특전사령부 군인교회뿐만 아니라 인데 문이 완전히 열릴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예전에 교회도 다니고 했는데요. 장례식 하는 딱 그 예법을 보니까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그냥 전형적인 불신자들이 하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착하자마자 저는 절 안 하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족들이 있는 그 사진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진짜 이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복음이 꼭 전달돼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문 되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한 영혼,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눈을 뚫고 와도 너무 기뻐하는데, 예수님은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 딱 사고 안 나게 탁 빠져나온 것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 사고에서 조금 빠져나와도 은혜인데, 완전히 홍수로 멸망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심지어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심판받으나 18절에 나오죠.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는 마라나타의 언약을 노아는 세우겠다. 아멘입니까? 휴스턴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전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방주를 만들어라. 어떤 신학자들은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여 방주는 교회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방주 그 자체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니까.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자신이 성전이요 방주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영적인 방주라니까. 영적인 방주를 휴스턴 전역으로, 텍사스 주 전역으로, 미국 50개 주마다, 전세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영적인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게 지속적인 말씀운동, 지속적인 제자운동, 지속적인 교회운동, 지속적인 생명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먹고 살기도 힘들고 현실 상황이 어려워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냥 이 은혜가 아니라니까. 시대적인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아담의 자손들은 누구나 원죄와 죄책과 부패를 갖고 있어요. 노아도 똑같습니다. 노아도 원래 전적으로 부패했고 이 당시도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요. 앞으로도 부패할 수 없는 존재라니까. 그러나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하다. 왜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할까요? 의인은 없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창세기 6장 9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뭐죠? 말씀이 함께 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 왜 오셨습니까? 사탄을 깨뜨리는 참된 왕으로,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참 선지자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거든. 예수가 그래서 하는 말씀이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동행하고 있다면, 말씀을 따라가고 언약궤를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다. 완전하지 못한데 완전하대. 하나님의 완전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완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똑같아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의롭다 인정받고 칭의를 받은 존재지 죄인이라니까. 죄성, 죄의 체질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는. 아닙니까? 완전 의인인가요? 생각하는 모든 게 선합니까? 행동하는 모든 게 선합니까?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죄인인데, 질그릇인데 보배가 담겼기 때문에 보배 그릇이래. 질그릇이 보배가 되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그릇이요. 겉사람은 날로 후피하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다다. 그 상황 속에 세 아들을 낳았어요. 셈과 함과 야벳. 셈, 함, 야벳이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의 조상은 아니지만 셈, 함, 야벳의 계열로 나온 사람들 중에 이제는 흑인종, 황인종 계열로 흩어집니다. 그러면서 노아 시대 이후에 흩어져서 또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한 게 바벨탑을 지어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올라간 거예요. 지금 예수사랑교회 서울교회가 있는 교회 옆에가 잠실 롯데월드 큰 타워가 있는데
바벨탑 같은 걸 지어가는데 하나님이 그 언어를 섞어버림으로 바벨이란 말이 혼돈, 섞이다라는 뜻인데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흩어지기 시작해서 우리는 몽고 알타이 어족으로 한국까지, 그러니까 중국말, 한국말, 일본말이 같은 어족에서 나왔다니까. 그러면서 뭐 당군도 만들고 이렇게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창세기 8장 20절에 피제사를 지속시키기 위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순간 정령 죽어야 되는데 대신 짐승 한 마리를 정령 죽여서 피가 흐르는 가죽옷을 입혀줌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와 능력을 가리워 주신 것처럼 인간이 죄와 저주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임마누엘이라는 예표로 피제사를 지속해 하기 위해서 아담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 피제사가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입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제사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제사입니다. 다니엘의 정식기도 하나만 똑바로 해도 한 나라 다리오 왕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듯이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혼자든지 가정에서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복음이 전달되는 그 시간에 실손 전역의 역사는 모든 죄와 저주는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바라보고 피제사를 드리는 자만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는. 그러나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는 일시적인 죄 해결이에요. 보배로운 자기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주홍같이 붉은 죄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눈과 같이 희게 만드는 피제사가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걸 예표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고 명령했는데 이 방주를 만들어야 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도 홍수가 임해도 심판이 임해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방주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 방주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찾아야 됩니다. 사실은 120년 동안 만들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노아와 셈, 함, 야벳 자기 가정끼리 만든 거예요. 뭐 막말로 말하면 노아가 별로 전도도 못했어요. 120년 동안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고 방주를 만들면서 계속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선언했지만 아무도 그걸 듣지 않았어요. 겨우 자기 가정, 자기 부부와 자식 가정밖에 구원을 못했지만 120년 동안에 자기 인생 전체를 완전히 들여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한 게 13절부터 나오는데 13절을 보면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고페르 나무라고 되어 있죠. 지금은 잣나무로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해라. 그리고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라. 자, 여기서 몇 가지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잣나무 고페르라는 나무는 소나무나 젖나무의 일종인데 어쩌면 뭐 편백나무 같은 그 편백나무가 시노키탕인가? 일본에서 그 사우나 할 때 그 나무 향도 좋고 이래가 막 쓰는 어쨌든 그런 종류 나무인데요. 잣나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몇 가지를 찾아보면 첫 번째는 성경에 보면 잣나무가 사용된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 오늘 창세기 6장 14절에 나오는 방주를 만들 때 이 잣나무를 쓰라 그랬고 두 번째는 성전에 마루를 놓을 때도 이 잣나무를 써라. 왕상 6장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성전의 문짝을 문을 만들 때도 잣나무로 왕상 6장 34절에 또 성전의 천정을 만들 때도 잣나무를 써라. 역대하 3장 5절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악기를 만들 때도 이 잣나무를 썼습니다. 사무엘하 6장 5절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그래서 이 잣나무는 하나님의 성전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잣나무를 쓰라고 할까? 잣나무는 특징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시사철 푸르른 나무예요. 그러니까 변함없는 그 계절에 따라서 흔들리거나 변질되지 않는 의미가 이 잣나무에 녹아있고, 두 번째는 나무의 재질이 굉장히 단단하고 치밀하고 내구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잣나무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질 자체가 단단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신앙이라든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나 믿음이 여기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세 번째는 이 잣나무는 은은한 향이 납니다. 방주를 타고 있었던 기간이 거의 1년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안에 짐승들 대소변도 있었을 거고 많은 냄새가 났을 건데 이 잣나무의 향이 굉장히 왜냐하면 방주 안에는 창문을 한 뼘에 50cm 정도의 창문 하나를 열었거든요. 누구는 그걸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한 개를 만들었다는 의미로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애굽에서는 미이라의 관을 사용할 때도 이 잣나무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죠? 사시사철 푸르르고 재질이 단단하고 향이 있기 때문에 그 시체와 함께 그 향을, 악한 냄새들을 좀 보호한다는 이 잣나무는요, 마지막으로는 뒤틀리지 않아요. 변질되지 않아요. 어떤 나무는 이렇게 물을 먹거나 이러면 틀어져 버리거든. 옛날에 우리가 문짝도 이렇게 돼가지고 보면 틀어져 갖고 막 잘 안 맞아가지고 막 들어 올려 갖고 밀어야 다치고 이러는데, 절대로 뒤틀리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그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나니까요, 기둥으로 만들어 놨는데 기둥 안에 철근을 갖다가 똑바로 안 넣어갖고 막 기둥이 다 깨지고, 지진이 와보니까 제대로 지은 집과 제대로 안 지은 집이 표가 확실히 나고, 내진 설계를 했다는 기둥하고 안 하고 지은 집은 표시가 확 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보면 딱 오는데, 이 잣나무 안팎으로 칠해라는 게 뭐냐? 역청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역청, 히브리어로는 코페르, 다른 말로 말하면 아스팔트 같은 성분, 도로를 깔 때 보면 까만색으로 찐득찐득한 게 그런 게 있죠. 그게 이제 역청인데요. 그 역청, 그 아스팔트 같은 그걸 가지고 사실은 잣나무에 있는 모든 안팎을 칠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역청을 칠해라느냐? 역청은 방수성이 있어요. 방주 바깥에 있는 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방주가 그리스도 자신이요 교회라고 본다면 세상의 기준과 음란 타락의 모든 재앙이 방주 안으로 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깨끗하거나 진실하거나 순수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더 진실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의롭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과 틀려요. 구별되어 있어요. 예전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저는 4년 6개월 동안 술, 담배 안 하고 제대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신 출신이었기 때문에. 처음 가니까 신고식 한다고 화이버, 다른 말로 하면 헬멧이죠. 거기다가 소주를 가득 넣어서, 여러분들 그 헬멧에다가 소주 가득 넣으면 소주 대병 하나 더 들어가거든요. 거기다 막 담배꽁초 침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라는데,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막 교회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오늘 이것만 딱 먹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 화이바에 있는 소주를 갖다가 완전 원샷을 다 했거든요. 완샷을 했죠. 완전히 다 먹었어요. 담배꽁초도 씹어 먹고 침도 그냥 다 꿀꿀 다 먹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걸 먹는데 배가 막 엄청 불러오는 느낌을 제가 느꼈는데, 그리고 지금부터는 안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회식 같은 걸 해도 제 자리에는 항상 음료수와 컵을 주더라고요. 저놈은 엄청 잘 먹는데 안 먹는다. 먹어보면서 느낀 건 우리 아버지 체질이 내한테 와 있구나, 그걸 느꼈는데요. 근데 한 2년쯤 넘었으니까 저희 어머니 교회가 이제 목사님 또 다른 여전도사님과 세 개로 깨어진 거예요.
걔 제가 휴가를 내가 와가지고 걔 제 다 동생들인데 모아보는데 얼마나 원수가 돼 있는지 그때 당시에 정말 너무 낙심하고 나 이제 신앙생활 안 해야 되겠다. 교회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참 너무 추잡하다. 그러니까 제가 통장을 갖다가 한 5개 정도를 적금을 붓고 있습니다. 하나를 깨가지고 제 동기들 중에 술 잘 먹는 애들한테 내가 술값 될 테니까 내 좀 데리고 가라. 그게 최근에 지금 만나고 있는 동기들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복음을 있었으면 살렸죠. 24년 만에 이제 영적인 복수를 하러 온 거예요. 이제 그들을 복음으로 살리려고 이제 하나님 만나게 한 건데. 그 애가 막 걔 불신자들이 논다는데 막 가보니까 근데요 또 이놈들이 술도 별로 못 먹어. 먹고는 마시가 뻑 뻗어가지고 제가 왜 하면 막 차 태워 보내고.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제가 안 하게 된 데가 어디냐면 얘네들이 이제 창녀촌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한 6개월 전에. 거기 뭐 여자들이 번호표 붙이고 나와가지고 이제 한 사람 선택가 방으로 들어가는데 저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군복이요. 일반 군인들은 녹색으로만 아무 무늬가 없는 군복을 입고 있을 때고 저희 부대만 얼룩무늬에 검은 배련물을 쓰고 앉아있는데 유리창이 이제 밖에 어두워지면 거울처럼 내 모습이 비치는데 참 비참하더라고요. 그때 아담에게 하나님이 불렀던 음성이 들렸어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래,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가 영회 거주를 할 때 침례교회 자그마한 거 하나 그리고 군인교회 이렇게 열심히 도울 때 그 유금철 선임하사님이 더 가까워졌는데 그때 이제 했죠. 결국 세상 사람들은요 그들의 비율을 맞춰준다고 해서 진짜 답이 되냐? 아닙니다. 결국은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비유 맞춰주면 니도 내나 똑같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만 가지는 그 은혜와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관과 이유와 목적이 있을 때 세상에서 답을 얻지 못한 사람이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게 돼 있다니까. 교회 안에다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밖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춤추지 말고 교회 안에 뺑뺑 하면서 불 반짝거리는 거 해주고 음악 틀어줄 테니까 콜라텍처럼 음료수 마시면서 춤추라고 만들어주고 교회 안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 다양한 건 다 틀린 거예요. 역청으로 발라서 막아야 된다니까. 교회는 그런 걸 하는 데가 아니라 공부 가르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춤추라고 세상 문화를 하도록 하는 게 아니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며 성경의 복음이 뭔지 복음으로 인생에 해당한다 결론을 내리고 그 영혼들을 살리는 성경의 전도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성경의 끝을 전달하는 곳이라니까요. 예전에는 자녀들을 엘리트로 키우는데 틀린 엘리트요. 진짜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키워야 돼요. 뭐가 있어야 엘리트냐? 성경의 복음의 인생에 해당한다 결론 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니까. 그들을 변화시키는 답이 있어야 되냐? 성경의 전도가 되어지는 자녀가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니까. 성경의 끝을 향하여 사는 사람들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니까요. 아멘입니까? 2018년은 우리 후대들에게 누구를 만나도 보고 되는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인생에 해당한다 결론. 인생 모든 문제가 어떤 문제 때문에 시작됐는지, 인생 모든 문제의 근본 답이 뭔지, 단 하루를 살아도 값어치 있게 사는 게 뭔지 그 답을 줄 수 있는 역청을 안팎으로 발라야 됩니다. 나 자신부터 안팎으로 발라야 되고 우리도 성전이니까 몸된 교회의 역청을 발라라. 이 역청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보혈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팎으로. 안에만 발라도 안 돼요. 바깥에 스며든다니까. 밖에만 발라도 안 돼요. 안팎으로. 나의 경건의 모양, 외적인 모습과 내면적인 모습까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뭔지를 불신자들이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인도받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역청은요, 냄새를 제거해요. 역청을 발라놓으면 그 안에 있는 향, 여러 가지 냄새들도 제거하는 방법. 그리고 역청을 발라버리면 하나로 뭉쳐집니다. 잣나무와 역청이 붙어버리면 하나가 거의 돌덩어리처럼 돼버려요. 라스베가스라든가 그랜드 캐년에 가면 나무가 완전히 돌처럼 굳어 있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역청을 나무에다가 발라버리면 이게 돌처럼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청을 발라라는 겁니다. 역청을 바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으로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완전히 무장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또 재미난 거는 방주는 바닥이 평평합니다. 옛날에 명량이라는 그 이순신 장군과
일본 배들이 전쟁을 할 때 보면 일본 배는 밑에가 이렇게 빼쪽하게가 빠르게 나아가긴 하지만 턴을 하려면 길게 턴을 해야 되고, 이순신 장군이 만들어 놓은 배는 밑에가 편편해서 제자리에서도 저어버리면 360도가 돌거든요. 그래서 포를 쏘면서 일본 배를 다 무너뜨리게 되는데, 방주는 바닥이 편편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터닝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기준이 말씀이 안 맞으면 언제든지 터닝해야 되고, 또 하나는 방주에는 키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지 노아와 셈함 야벳 가족이 저쪽으로 가자, 아라랏산으로 가자 이렇게 해가 자기의 목표를 정해놓고 간 게 아니라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다가 아라랏산에 딱 도달하게 된 거예요. 내 원하는 뜻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방주에 탔다라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옆으로 문을 하나 만들어 놔라. 그 옆으로 만들어 놓은 문은 하나님이 친히 닫으시고 신이 여시는 양의 문이 된다는 의미도 있고, 또 재미난 거는 동물들의 암수 한 쌍씩, 특히 정결한 짐승은 7쌍인데 왜 7쌍이냐? 정결한 짐승은 피제사를 드릴 때 써야 되는 거예요. 2쌍만 뽑았는데 그 2쌍을 바쳐버리면 그 종이 없어지니, 그리고 부정한 짐승도 같이 채웠어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하던 유대인이건 유대인이 아니건 이방인이건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누구나 다 사는 비밀이 이 방주 안에 녹아 있는 겁니다. 이 방주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초소요, 아예 생명의 강단에서 메시지가 전달되는 교회 자체를 의미하는 게 방주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어라. 그런데 많은 선교사들이 교회 건물을 빨리 지으면 방주가 되는 것 같지만, 그거보다는 이미 전 세계에 너무나 많은 교회 건물들은 있어요. 수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들은 있어요. 그러나 내용을 잃어버렸다니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할 수 있는 성경의 복음의 내용의 핵심, 66권 전체가 완전히 전도로 보이는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 그대로의 전도를 전달해주고, 성경 66권의 최종의 성취의 목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 방향을 전달해서 이게 소통되는 사람들과 우리는 200개 나라를 향하여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를 향하여 가려고 하는 거죠. 방주의 실제 길이는 150m, 너비가 25m, 높이가 15m입니다. 굉장하죠. 그런데 이 방주의 방주의 부피는 얼마냐면 소 20마리, 양 100마리를 실은 짐승 운반하는 차가 2000대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과학자들이나 불신자들 이거 파괴가 코끼리 막 이거 다 넣으면 다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떤 또 창조과학에서는 꼭 코끼리를 큰 걸 집어넣어야 될 필요 있냐? 새끼 2마리 넣었을 거다. 기린도 작은 새끼 2마리 넣으면 다 들어간다. 이렇게 싸우는데, 그게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주 안에 이 짐승들을 집어넣는 계획이 뭐냐? 옛날에 노아 방주 영화를 보니까 맨 마지막에 타는 그 짐승이 거북이더라고요. 거북이가 이렇게 탁 문으로 탁 올라타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으니까 거북이가 통통통 튕겨서 안으로 탁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짐승 암수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물론 사자, 암컷, 수컷은 눈에 보이는데 그것도 잡으러 다니고 곤충들 잡으러 다니기도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방주가 완성되는 동안에 짐승들이 방주로 나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말씀 운동을 시작하고 정말로 강단에서 복음 증거되어지는 교회가 서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원방에서 열방에서 아들과 딸들을 안기어서 오게 하고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까지 제자 삼을 수 있는 문을 하나님이 여신다라는 거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사료를 실으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또 이걸 했더니 코끼리가 얼마나 많이 먹는데 그거 다 실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또 창조과학에서는 그 배 안에서는 안 움직이기 때문에 별로 배도 안 고프고 그냥 동면하듯이 졸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많이 안 먹었을 거다 막 그러는데, 그런 의미보다 마지막 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름을 준비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정확한 말씀을 줄 수 있는 생명의 양식, 원색적인 복음의 내용과 성경의 전도의 방법과 성경의 끝을 향한 방향을 가지게 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직 방주만이 자기 생명 보존과 가족과 모든 것을 살리는 계획이다.
아멘입니까? 결국 방주는 지어도 되고 안 지어도 되고가 아니라 영적인 방주를 여러분들 집집마다, 도시마다, 나라마다 지어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걸 준비해야만 됩니다. 왜 그렇죠? 노아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노아 시대 때의 심판은 마지막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심판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방주, 말씀운동, 영적인 방주, 교회, 영적인 방주가 사실은 상정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팎으로 완전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으로 무장되고 칠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구원의 방주를 나무로 만들어라고 명령한 이유도 예수님이 인류의 저주를 받고 나무에 매달리는 것이요, 방주 안으로 부르듯이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방주로 들어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였듯이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도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한 번 다 치우는 이외에는 기회가 없다. 방주 안에는 정결한 음식,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까지 다 생명을 보존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비밀이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개인이 이 시대의 영적인 방주요, 여러분들 집도 방주로, 여러분들의 직장도 영적인 방주로, 또 휴스턴이 영적인 방주가 세워지고 50개 주,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영적인 방주를 세우는 이 일에 노아처럼 일평생 불신앙하지 않고 내 인생 전체를 온전히 드리게 되는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방주 되신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나 자신이 이 시대의 영적인 방주요, 이 시대에 노아와 같은 사명을 주심을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의 가정마다, 나의 직장마다, 나의 지역과 도시와 나라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성경의 전도로, 예수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다시 오실 그 시간표를 바라보며 영적인 방주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우리 남은 인생 전체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